요한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거울 속에 보이는 나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어린이가 하는 행동, 말을 보면 그 집의 어른의 행동과 말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소파 뒤에 숨어서 지금 담배를 피고 계시는데 아이가 누구 보고 닮은 거예요? 바로 소파 위에 앉은 아빠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자기 집의 아빠겠죠.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합니다. 말도 따라하고 걸음걸이도 같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그래서 그 어른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어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치원 있는데요. 유치원에 가면 이제 유치원에서 자모들 면담도 하고 가정파악도 하는데 요즘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교육과정 속에 역할놀이가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역할을 맡겨 역할 그걸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집 아빠, 엄마가 어떤 분인지 다 파악이 됩니다. 밥상 차려놓고 엄마, 아빠 놀이 하자 그러면은 엄마, 아빠 놀이 아빠가 하는 말대로 반찬 앞에 투정하고 욕하고 밥 먹고 담배 피고 남편한테 막 바가지 끌고 행동하는 그대로 애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알죠. 쟤네 엄마, 쟤네 아빠 보기는 멀쩡한데 집에서는 저렇구나.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유치원 보낼 때 조심해서 보내요. 여러분 거울이 뭡니까? 사전에 보니까 물체의 모양이나 형상을 비추어 볼 수 있게 유리 따위로 만든 물건이다. 그렇게 거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어떤 대상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럴 때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을 사진을 보면은 아이들의 이 뒤통수만 보이죠. 뒤통수가 보이는데 저 아이의 표정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사진 안에는 그 아이의 표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거울에 비치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는 무표정이고요. 한 아이는 매우 신기하게 밝게 웃고 있습니다. 네, 거울은요. 있는 그대로를 다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코 옆에 점이 있는 모습으로 거울을 보면 반드시 코 옆에 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원판 불변 법칙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은 거울을 보면 됩니다. 거울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거울을 보고 왔습니다. 거울을 보고 왔으니까 이렇게 했죠.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보고 가다듬지요. 제가 이렇게 거울도 안 보고 이래가지고 거울 안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인물 때문에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 거슬려서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진지한 예배를 위해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보고 다듬고 오지 않습니까? 물론 다듬지 않아도 인물이야 제일 좋지만 이게 그래도 이게 거울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가짐을 옷가짐을 온 매무새를 다시 내 모습을 보고 진지하게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인물은 나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발견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경의 거울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옛날 구약시대에 그 사람이 했던 일, 이렇게 그저 남의 일처럼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설명하는 그 성경 구절에서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르게 함입니다. 의로 교육함, 바르게 함, 바르게 함. 우리가 거울을 보고 옷 머무서를 바르게 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내 심령의 옷깃을 여밀고 내 심령의 상태를 거울을 통해서 보고 내 영적 상태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 비춰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어디를 다듬어야 되는지, 뭘 제거해야 되는지, 뭘 다시 추가해야 되는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사무엘상 25장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감사와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거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나눔. 지금까지 저희와 여러분들이 여러 성경 속에 있는 기독교 영성의 주제들을 여러 개를 살펴봤는데, 오늘 다룰 이 감사와 나눔은 그러한 영성들이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최고의 단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와 나눔이라는 겁니다. 이 감사와 나눔은 기독교 영성 중에 최고봉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기독교 영성 감사와 나눔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성경 속 인물을 통해 또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말씀 속의 성경 인물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심히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합니다 라고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후천적인지 선천적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을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즉 아버지가 이 사람을 보면 기쁨이 일어나는 존재, 그게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만 보면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가 부부가 됐어요. 예로부터 부부는 참 안 맞는 사람들끼리 사는데 그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발이 심히 부자래요. 어리석은데 부자가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미련한 사람인데 부자이다.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 남자가 아내 덕분에 부자가 되었구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정말 이 현숙하고 어진 아내 덕분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어진 아내는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어린이가 어른의 거울인 것처럼 남자도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이 말끔한 것도 우리 집에 여자가 있어서 나 혼자 뭐 노총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게 뭐 이렇게 뭐 말끔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나발이 지혜롭고 현숙하고 어진 아내 아비가일 덕분에 부자의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 사람 참 안 변하죠? 안 변해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나발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털 깎는 날.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이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풍부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라는 이 날은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좋은 날 그러잖아요. 좋은 날에 찾아왔습니다. 좋은 날이에요. 양털 깎는 날은 단순히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아니라 한 해를 결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를 누린 것을 감사하는 날이며 또 그 풍요와 감사가 넘쳐서 환대의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에서 양털을 깎으면 그 집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집에 A라는 집에 양털 깎으면 그 마을 자체가 그 A 집에 모여서 축제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내일 이 집에 B라는 집에서 축제하면 양털을 깎으면 또 축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날. 이웃을 초청하고 온 가족들이 심지어는 지나가는 나그네조차도 이 좋은 날인 양털 깎는 날에는 눈치 보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환대를 받고 그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은혜를 더불어 나누는 날이 좋은 날, 양털 깎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집에 양털 깎는다는 날을 광야에 있는 다윗과 다윗 공동체가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왜 광야에 있습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그가 이동해서 지금 바란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합니까? 사울과 그의 적대자들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혼자 광야에서 그저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달라붙었어요. 다윗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600명의 식솔이 붙었다. 이거 기가 막힌 부담감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광야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때때로 목이 말라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목도 죽이지 못하는, 하늘이 비를 내려야 때로는 빗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곳이 광야인데 600명을 책임지는 다윗의 삶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날의 소식을 들었어요. 양털 깎는다는 거예요. 저 한쪽 마을에 나발이라고 하는 집에, 부잣집에 양털 깎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집 이야기면 다윗이 거기 가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려고 생각 안 하는데 나발의 집에 양털 깎는다 함을 듣고는 다윗이 반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뒤에 보면 나발의 사환 중에, 종 중에 아비가일 아내에게 가서 고하는 증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왜 나발의 집이 털 깎을 때에는 음식을 요청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습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으며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어 줬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는 맹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베드윈 족속이라고 하는 이 도적대와 같은 족속들이 광야에 득실하여 양을 치러 오는 자들이나 여행객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 공동체 600명이 나발 사람들이 왔을 때 양을 치러 이 염소를 치러 왔을 때 그들을 선대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가 오는 걸 봤어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약탈하겠죠. 베드윈처럼. 근데 다윗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선대해주고, 저기 풀이 있던데요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맹수들과 그 도적대들에게 둘러싸 이 나발의 종들과 양떼들을 둘러싸는 울타리 담이 되어줬다.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하나도 상하거나 잃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윗 공동체가 다른 집은 몰라도
저 집은 부자이거니와 특별히 우리가 광야에서 저들과 인연이 있어 선대해주고 담이 되어줬으니 이렇게 좋은 날 지나가는 나그네도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고기 한 점은 얻어먹는 이날 우리 배고픈 광야에 사는 우리 한번 은총을 입어보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 저는 이 구절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냈대요. 이것은 의도가 분명합니다. 만약 약탈하기를 원한다면, 많이 빼앗아 오기를 원한다면 소년 10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우락부락하고 강팍한 사람들 수십 명을 보내야 주인이 있는 것 없는 것 끌거다가 더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요 신사적이고 매우 정중하고 겸손해서 저와 같은 꽃미남 10명을 보냈다는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이렇게 꽃미남이 웃고 그러면 얼마나 나발이라도 마음이 열리겠어요. 이건 뭐예요? 다윗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구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장정이 600명. 여러분 600명이 입에 풀칠하면 10명 가서 받아온들 그거 배에 차겠어요? 그 마음 알아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배불리 먹으려면 소년 10명이 아니라 장정 100명을 보냈어야죠. 그래야지 600명치를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저 그 좋은 날에 함께 동참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작은 그 확인을 위해 보냈지요. 그리고 무난하고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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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의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좋은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소년 10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전박대 정도가 아닙니다. 구역을 안겨줍니다. 철저하게 구역을 안겨주는 거죠. 그리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 끝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침에 양털 깎는 날 다음 날 아침이죠.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이 뭐냐? 제가 지금 건너뛴 이 일들 성경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 소년 10명이 양털 깎는 날이라는 소식을 듣고 갔어요. 소년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있었겠어요. 옛날 여러분들 크실 때 집에 제사 지내고 그러면 그날 쌀밥 먹고 그날 전 먹고 그런 날 손자들이 제삿날 기다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광야에 있는 소년들이 양털 깎는 날 부잣집에 양털 깎는 소리 듣고 얼마나 기대해서 갔겠어요. 근데 문전박대 모욕을 당하고 왔어요. 애들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 고기 냄새 나는데 국거리는 냄새 나는데 밥 냄새 나는데 애들이 빈손으로 맨입으로 온 거예요. 10명 애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 다윗 앞에 와가지고 울었지 않겠어요? 울었지 않겠어요? 지네만 먹고 안 줘요. 근데 여러분 다윗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른 마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울고 들어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무시당하고 들어왔어요. 배고픈 애들이 아무것도 못 얻어먹고 모욕을 당하고 왔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다윗이 400명 이렇게 세워가지고 야 혼주를 내려가자. 이젠 소년이 아니라 군사 400명이 다윗과 함께 나발을 혼줄 내주러 가는데 그 일을 아빠의 기쁨이 되는 아비가일이 들은 거예요. 아내가 즉시 현명하고 이 지혜로운 아내가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이것저것 다 싸가지고 급히 달려가서 다윗 무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남편 이름이 오죽하면 나발이겠습니까?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저도 속상해 죽겠습니다. 주님이시여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원래 어리석은 그 남편이 또 어리석은 일을 했네요. 제가 솜씨는 없지만 이것저것 빨리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이거라도 드시고 마음을 푸시고 공동체가 좀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현숙하고 지혜롭고 어진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사그러뜨린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분노가 내려가면서 군사들을 다시 회군하여 광야로 갔다 하니, 그 이야기의 여차저차 2차저차를 아내가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일어났을 때,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소년들 내보내고, 여러분 생선을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이거 하는 거 뭐예요? 제 거룩한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혼자서 다 혼자서 다 한 다음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밤새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몸이 돌아가지고 내 아내 아니었으면 나 어젯밤에 어제 죽었구나. 와, 어제 죽었구나. 그 생각하니까 사람이 몸이 굳어가지고 경직되었어.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분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나발이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개입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이야기에 개입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나발을 직접 치셨을까? 성경은 왜 나발을 하나님이 쳐서 죽이셨다고 말씀하셨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 기독교 영성 중에 감사와 나눔은 최고봉의 영성 중에 영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이런값 하고 사는구나. 내가 너 봤는데 너는 앞으로 100년을 줘도 너에게서 감사나 나눔의 영성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겠구나. 나도 이제 포기하련다. 그만 와라. 너의 삶에서 내가 아무리 눈 비비고 기다려도 감사와 나눔은 내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확정이 되었으니 너 이제 그만하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호흡을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은 감사와 나눔에 매우 민감하고 엄중히 반응하신다. 하나님은 감사와 나눔을 매우 중요한 지표로 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계신다. 그가 어떤 면에서 어리석고 어떤 면에서 모자란 사람입니까? 감사에 완고했고, 감사의 나쁜 행실을 보였고, 나눔에 완고했고, 나눔의 악한 모습을 보였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의 거울을 통해,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가면, 내가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을 비춰주게 되는데, 오늘 거울 속 비치는 나발, 그 나발이 거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거울 앞에서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 25장 10절 말씀에 나발이 소년들에게 모욕을 주며 굴욕하며, 다윗이 누구냐?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그건 누구냐? 다윗을 통해 은혜를 입은 그 사건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는커녕 굴욕과 모욕을 안겨주는 그 사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속 이 나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발이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일상의 영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면대 앞에 서서 양치질 할 수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두 발로 서서 여러분들이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휠체어 탔지 않습니까? 내 다리로 화장실도 못 가고 세면대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스를 풀고 세면대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나발이에요. 지금은 거울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생각도 안 나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나발이에요, 나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고, 그래도 속썩이는 애들이 있어도 눈 비비고 우여우여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뒷모습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감사한 일이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전화 오는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잃고 나면, 누리지 못하고 나면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상이 정말 일상이 되게 하시면 전혀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처럼,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졸음운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순간 깜빡하면 여러분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수많이 졸음운전을 했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어리석은 자 나발처럼 감사를 잘 해요. 영적인 영역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일이라고 주일 2부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지옥의 VIP 자리에 앉아있기에 딱 알맞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그저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래도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행복한 초청 주일 하는데 우리가 그토록 품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식구들, 이웃들, 동료들,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한번 앉히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한 사람이 예배당에, 교회의 예배당의 문을 넘어오는 것, 이게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영적 싸움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오겠다고 칠 때까지 약속했다가 그날 아침에 다 없는 것처럼 바쁘다고 어디 갔다고 갑자기 일 생겼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그 자리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적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감사가 없어요. 난 예배당 앞에 거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 저는 원래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비춰줘도 되는데 계속 화면에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계속 비춰주니까,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다 나처럼 천사만 있는 줄로 착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뭐 심각해요? 표정을 한번 보세요. 무서워서 설교가 안 돼요. 뭘 예배 드리는 것이. 물론 이 자리에는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가 이해해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오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억지로 오신 분들 훌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제 집에 천정이 무너질까 염려돼서 밤새신 분이 있습니까? 집에 담이 허물어져서 그 틈으로 뱀이 들어올까봐
짐승이 들어올까봐 불안해서 밤새 그 구멍 지키다가 잠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 이렇게 좋은 예배당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무엘상 25장의 나발의 모습이 우리 속에 비춰져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어떤 분들은 뭐 감사 안 하고 불평하는 게 일상이에요. 예배에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하시기 전에 줄 서는데 줄 길다고 불평하고, 교회가 부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게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밥 먹는 줄이 길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신보예요? 그 중에 아무도 밥 먹으러 교회 오시는 분 없잖아요. 밥 먹으러 교회 오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국수를 드리는 거예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좀 웃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로 인한 웃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발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누구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 여러분, 나발 거울 속에 비치는 이 모습,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부하게 되었을 때 재물 얻을 능력도 네가 얻은 줄을 기억해라. 나발의 능력으로 저렇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아내 덕분이고 하나님 덕분이지. 자기가 한 것은 매일 고주망태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자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5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나눌 줄 아는 인생이 되어라.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나눌 줄 아는 인생이 되어라. 성경이 거울 앞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나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떡, 내 물, 내 양 다 자기 거래. 거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이지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맡겨진 것을 우리는 단지 간직하고 살 뿐이지. 나발이 이룬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나발은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나눠주기를 싫어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받은 거면서도 안 나눠줘요. 여러분, 나누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1장 24, 25.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안 나눠주고 나만 움켜쥐면 내가 풍족하고 윤택할 것 같은데, 성경은요, 아니야. 네 손을 펴 나눠줘. 남을 윤택하게 먼저 해줘. 그러면 네가 풍족하고 윤택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복은 내 행함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1년 차 만으로 지금 22년 차가 되었어요. 이제 갓 30인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 교회 여러 성도들을 봤는데, 복받고 사는 분들과 복받지 못하고 사는 분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같은 성도인데 어떤 이들은 복을 누리고 어떤 이들은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과도히 움켜집니다. 손이 쪼그라들었어요.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여러 환경적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쪼그라든 사람들은 복과 거리가 멀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손을 펴는 이들은 복의 회복이 있더라고요. 놀랍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성교하고 구제예요. 시간과 재능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면서. 시간이 없어 못 섬긴대요. 아니요, 표준말로 댕길 때 다 댕기더라고요. 여기 댕기고 저기 댕기고 다 시간은 있어요. 댕길 시간은 있는데 섬길 시간은 없어요. 댕길 체력은 있는데 섬길 체력은 없어. 그러면 복과 멀어져. 하나님 보고 계세요. 감사와 나눔에 민감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속 거울이 되는 나발, 그는 왜 감사와 나눔에 인색했을까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한 명만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깨달았을 때 그는 감사했고요. 은혜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다 감사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씻거나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감사와 나눔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물이 없어서 못 나누는 이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서 못 나누는 거예요. 없어서 못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분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 감사의 삶, 나눔의 삶, 영성을 발견합니다. 매일의 일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터가 있어서 나갈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이 있으면 감사, 나눌 수 있으면 감사. 다음 주일은 감사 주일입니다. 예배와 봉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이제 오늘 11월 둘째 주일인데요. 포항영지 만 3년 완전 지났어요. 10월 중순에 이사 왔고 취임을 11월 첫째 주에 했고 만 3년 지났어요. 제가 포항성교회 와서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놀란 것이 우리 교회 절기 감사가 너무 약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잘 되라고 드리는 말씀. 드릴만 하니까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기 때 빈손으로 뵙지 말아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절기 때만큼은 빈손으로 내려오지 마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권면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나가실 때 다 봉헌 봉투를 다 챙겨놨어요. 제가 이걸 강제로 주부에 넣으려다가 자발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라고. 가져가세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봉헌하세요. 나 형편이 어려운 500원이라도 하세요. 잘 들으세요. 500원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이름 다 적어서 500원이라도 하세요. 500원 없는 분 있으니까 500원이라도 하세요. 잘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여러분 이름 쓰시고 하나님한테 감사한 것 새겨서 기도하면서 드리세요. 예물은 준비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축복의 헌금이 되고 탐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의 헌금이 있고 억지의 헌금이 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와 오늘 목사님이 또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요.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와 나눔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을 했습니다. 복받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500원이라도 다 하세요. 아이고 500원 그거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배움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여러분 500억을 바친들 부자이신 하나님에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500억이나 500원이나 별 볼품 없는 거예요. 하늘이 다 하나님의 것이, 천지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없어서 달라 그러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 나눔의 마음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있는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있는 것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대출해서 내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하나님 곤란합니다. 집 팔아서 내지 마세요.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준비해서 내십시오.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리미를 가지고 신천을 얹고 돈을 다려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주는 게 몇 번째 기억납니다. 주님 앞에 돈을 다렸어야 됐어요. 돈을 다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내도 깨끗한 돈 생기면요, 책꽂이에 따로 다 모아놓습니다. 깨끗한 돈. 왜 모아요? 주님께 드리려고. 똑같은 10,000원, 50,000원이지만 깨끗한 거 주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천억을 바쳐도 주님 그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울 속 비치는 나발을 통해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감사와 나눔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인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